어, 오늘 말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을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오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없다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인간이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례 받을 때 교재 보시면 이 가운데 그림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주관하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수많은 죄의 결정들을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죄의 결정들을 짓고 살아가던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합니다.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통해 용서를 받고 이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세례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로운 뜻이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 한 개인적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세례를 통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더욱 선명하게 보여질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밖에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보여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 예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예수님이라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그 예수님 혼자 감당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분들 중에 성자 예수님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도 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도 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 혼자 외로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외로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냥 독생자 예수를 혼자 딸랑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최선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 하심이고,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사역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순교라고 했대요. 저는 순교할 자신이 없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를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순교가 당연히 두렵죠. 두려운데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그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만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삶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녀가 된다는 것. 세례를 받을 때 인간이 이제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 삶, 나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그 삶을 뒤로 하고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회원노인정에서 전도되신 한 분, 할머니 한 분이신데 교회 오면 머리 아프시다고 한 그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머리 아프시다고 한 그분이 세례교약을 마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는데,
그 아버지라고 제가 그 교육을 마치고 들을 때 그 감격과 감사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세례를 받기로 결단했을 때 한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임했던 성령이 세례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례받는 영혼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세례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을까?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같잖아요. 아직 신앙이 깊어 보이지도 않고 아직 뭔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삶을 살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드릴 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세례의 그 의식 가운데 그 은혜로운 세례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우리도 그 시절이 있어요. 우리도 세례를 받았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오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얼마나 기쁨과 정말 그 은혜로 맞아주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이 세례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새가족들에게 세례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집사님도 되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세례를 통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세례 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했건 내가 세례 받을 때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결단하며 그리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외치셨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듯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가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나의 정말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